나가서의 첫 출발은 주님 저에게 입 맞춰 주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어요. 이걸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럴 때 내가 비록 검지만 나는 어여쁘고 내가 비록 지금은 계달의 장막 같지만 솔로몬의 시장같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다 하면요, 주님은 나를 더욱더 은밀한 장소로 나아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은혜를 계속 사모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한순간에 호기심으로 그냥 구해서 한번 일회성으로 구해서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에 여러분이 갈 때 첫날에는 다 어떻게 해요? 정말 죽기 살기로 매달려요. 그 중에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에이 해도 별거 없네. 에이 대충 하고 그냥 빨리 집이나 가야겠지. 이런 사람 은혜 받던가요? 은혜 못 받아요. 근데 첫날부터 끝날까지 막 끝나는 날 계속 하는 날 마지막 날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 다 가려고 짐싸는데 본인만 막 남아가지고 은혜를 막 더 사모하고 여기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막 그러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깊이 있게 나아가요. 내가 은혜에 취하게 되면요, 예루살렘 딸들, 즉 미성숙한 사람들이 내가 은혜에 취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에 있는 얼굴의 광채를 통해서 야, 그 은혜 나도 좀 받고 싶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저희 어머니가요, 저희 아버지를 변화시켰어요. 저희 아버지는 예수 예죄만 하면 막 폭력을 행했던 분이셨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너무 싫어했던 분이세요. 근데 어머니의 그 기도로, 어머니의 그 신앙의 열매로 아버님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럼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래서 믿게 된 거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예수의 향기가 오늘 우리 안에 흘러넘치고, 그 흘러넘치는 향기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포도주보다,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주님이 주는 즐거움보다 더 비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헷갈리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막상 포도원이 더 좋네. 그리고서 포도원을 쫓아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내게 보여주는 내 자녀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포도주를 더 사랑하고 있는지 누가 더 잘 봐요? 내 자녀들이 다 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합니다라는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그러면 6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면 6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뭇으로 말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이 말은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완전하게 나는 이제 계달의 장막이고 나는 검지만 아름답지만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라는 완전한 고백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확신이 없는 걸까요? 아직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햇볕을 쬐겨가지고 검지만 그런 나를 좀 흘겨보지 좀 마. 이런 고백이에요. 한마디로 이 여인은 지금도 다른 사람의 시선이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나를 흘겨보지 마라. 주변 사람들이 너 못생겼어. 너 검어. 넌 죄인이야. 그럴 때 늘 사람을 의식하게 돼요. 심지어 내 어머니의 아들이 노래요 포도원을 지키지 못한다고 막 책망을 합니다. 네 주제 파악이나 좀 하고 해 하면서 너는 포도원이나 지켜 하면서 포도원을 지키라고 막 뭐라고 합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 오빠들이에요. 근데 이 오빠들이 이 술람미 여인을 포도원 지기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오빠들이 이 여인을 힘들게 했으면 지금도 못 살게 갈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딸이 있는 집에 오빠가 있으면 오빠의 사랑을 입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이 술람미 여인은 지금 오빠로부터 오빠가 힘으로써 더 포도원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 포도원까지 지키면서 빨리 내 포도원이나 살리라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평탄대로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메시지가,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주님 앞에 있으려고 할 때요, 우리 안에 메시지들이 들립니다. 그게 뭐냐면, 넌 안 돼, 넌 못해, 넌 못생겼어, 넌 죄인이야, 넌 그렇게 살 수 없어 라고 자꾸 상황을, 조건을, 환경을 내세워요. 그리고 우리 안에 닥쳐져 있는 현실을 보게 만듭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막 무너집니다. 그래, 내 처지는 지금 이 포도원이나 시키는 건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지금 이 여인은 과도한 노동력에 착취를 당하고 엄청난 고통 속에서 자기 포도원도 관리하지 못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고된 인생의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완전하게 믿지 않으면요, 이런 삶이 똑같이 반복됩니다. 주님 사랑해요, 저 주님 완전하게 주님 위해서 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넘어져요. 새 가족이 처음 교회 왔을 때는요, 정말 주님 앞에서 잘해요. 열심히 하고 헌신해요. 그런데요, 포도원에 있는 오빠들이, 먼저 믿었다는 오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던 사람들이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열심이 갑자기 훅 벌어들어요. 네 처지는 알아. 이제 믿은 것이 뭘 한다고? 네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핀잔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7절에 고백이 나와요. 7절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이 여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분, 그분이 당신이 양치는 곳, 당신이 있는 곳, 정오에 쉬시는 곳에 저를 좀 알려주세요. 신랑 되신 주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제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제 마음이 쉴 곳이 없습니다. 제 오빠들은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고 자기 포도원이나 지키게 하고, 나는 지금 너무나 힘들어서 햇볕에 쬐어서 거무심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나를 일끈일끈 쳐다보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제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여인의 고백이, 주님 어디 계세요? 이때 주님 있는 곳에 내가 좀 있고 싶어요. 주님 안에서 안식 좀 하고 싶어요. 주님 나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대체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럴 때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세상 가운데 내지는 다른 데 집중하지 않고 주님의 계신 곳으로 내가 가기를 원해요. 이 여인의 두 번째 기도가 나와요. 첫 번째 기도는 주님 입 맞춰 주세요 라는 기도고, 두 번째 기도는 내가 다른 것 보지 않고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 내가 가기를 원해요 라는 기도 제목을 하고 올린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첫 번째 기도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시작했지만 두 번째 기도는 낮은 자존감으로, 내가 어떤 죄된 모습으로, 내가 지금 넘어져 있는 이 환경에서 이제 탈피해서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필요해요. 신앙생활 할 때요, 주님 사랑하고 싶어요 라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자꾸 나를 건드리는 낮은 환경, 야 네가 예수 믿는다고 달라져? 네가 이렇게 한다고 달라져? 여러 가지 환경으로 우리를 넘어뜨려요. 그럴 때 우리는 두 번째 기도, 주님이 계신 곳으로, 주님이 쉬는, 주님이 안식하는 곳에 나도 안식하고 싶고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고 싶어요 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이 고백 뒤에는요 8절과 같이 심각한 도전이 다가옵니다. 한번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였거든. 즉 목자를 향하여 신랑 대신 그분을 향하여 찾았는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알지 못해 못 찾아놨다는 겁니다. 못 찾았는데 그 못 찾았던 그 모습을 보고 양떼의 발잔치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나 먹일지니라 라고 세상은 말해요. 한마디로 세상은 계속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해요.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 원해요. 라고 말할 때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신랑 되신 그 주님 너 만났니? 그분 안에서 안식 누렸어? 못 찾았잖아. 못 만났잖아. 그러니까 다른 여인들이 말아요. 이리 와. 그냥 세상에 여기에서 누리고 이 세상에서 만족해. 너 같은 사람 사랑하지 않아. 이럴 때 어마어마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신랑을 찾아도 안 보이죠? 계속해도 삶은 힘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방해요. 야, 그냥 너의 염소 새끼나 쳐. 뭘 어디를 가겠다고 그 난리냐? 믿음 안에 살겠다고 무슨 그 난리야? 신랑은 너에게 관심조차도 없어. 그냥 여기서 염소 새끼나 쳐. 이 말이에요. 마치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는 이제 끝이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에서 3절 보니까 먼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힘듦을 고백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해요. 그러니까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할 때요. 신기한 것은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내 하나님 어디 있냐?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네가 이렇게 사울에게 쫓겨서 이런 고통을 하고 있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또 압살롬에게도 쫓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고백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때마다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할 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시다.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더 주님을 찾더라는 사실입니다. 낭망하는 소리가 들리고 절망하고 내 하나님은 너를 잊어버렸어 라고 말할 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을 하니까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두 소경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주세요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있어 빨리 예수님 만나 이렇게 하던가요? 아니면 잠잠하라 라고 꾸짖었나요? 꾸짖었어요. 그때 이 두 소경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주님을 만났어요. 삭개오가 주님 만나려고 할 때 사람들로 인해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사단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을 흘겨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을 합니다. 그 하나님 어디 있냐? 너희 염소 양떼나 쳐라 라고 말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조롱하듯이 다가옵니다. 너 같은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 없어. 너 그래가지고 하나님 만났니? 너 그래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니? 네 할 일이나 해. 그럴 때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이 막 일어나잖아요. 내가 이런다고 이 새벽에 이렇게 내가 한다고 하나님 응답하시나? 그래 나는 거머. 난 안 돼. 나 할 수 없어. 이런 낮은 자존감이 있을 때 하나님은 9절부터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막두. 내일의 회복의 말씀은 내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실족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나를 흘겨보는 눈치들이 있고 나에게 염소 양떼나 치라고 너는 주님을 만날 자격도 없다라고 정죄감을 주고 죄책감을 주고 넘어뜨립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의 그 곁에서 주님과 쉬기 원하는데 세상은 말하기를 주님께 쉬어도 소용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럴 때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게 영적 전쟁임을 알아 늘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주님을 찾아 헤맬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말씀했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모든 장애가 다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가는 길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송민영 원사님 재활이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이 빨라지게 하여 주옵시며 거룩한 치료의 강선을 오늘도 베풀어 주옵소서.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딸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앞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학자의 혀와 학자의 지혜가 넘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신음하며 아파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약속하셨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하셨사오니 그 부르짖음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고 가치 있고 아름답게 열매를 내어드리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어떤 삶이 우리 안에 닥쳐도 우리에게 흘겨보는 소리가 들렸지라도 우리에게 엄청난 파도와 같이 큰 환란이 있을지라도 늘 우리를 잠잠케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내 평생의 선한 길을 인도하실 구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찬송가 413장 내